우리 학생들 보면은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아주 건강하고 부모님이 본을 보이고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술주정꾼이고 그래서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또 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세간을 이렇게 부수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반듯하게 크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예의도 아주 바르고 또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또 그들이 또 결혼을 했을 때 딱 술도 딱 입에도 대지 않고 자기 아내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아주 아끼고 돌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행패를 보고서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자. 절대로 저러지 말자. 그렇게 이제 그만큼 피해를 보고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쪽은 아주 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좋은 곳으로 그렇게 잘 간 예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 화의 있을진저 7개의 화가 있는 겁니다. 이 복하고 반대가 화지 않습니까? 이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재앙이 될 일들을 계속 이제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화가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대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픈데 무슨 병인지를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기분이 나쁘든 뭐 마음에 부담이 있든 가르쳐 주고 이제 치료하도록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외식하고 또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고 심판에 이르고 본인도 망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본받게 만들고 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화를 안 당하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반면교사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좋은 모델을 주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 일을 일으키고 말썽 부르기고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개인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낭비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가 사는 땅까지도 복이 되지 못하고 화를 당하게 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들도 성경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짓을 또 따라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기 그지가 없는 건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본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E.H. 카라는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아주 대작을 쓴 역사가는 그렇게 말했죠. 인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인류가 저지른 그 역사의 교훈들을 뻔히 보고 공부했으면서도 그것을 교훈으로
실제로는 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우, 날카로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도 높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과 그 영혼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를 당하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6번째, 7번째입니다. 5, 6, 7개, 이제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그런 화인데, 이들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잘 닦았습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이 정결법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거는 막 과민할 정도로 막 그릇 닦고 막 이런데 막 때 하나 없고 막 이랬는데, 그게 속마음에는 아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전히 이게 외식의 한 부분입니다. 외식,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 외식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거짓된 면이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안에도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존심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외식으로 가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냥 치장을 많이 합니다. 속은 안 보이니까 또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속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바깥에 대한 것만 열심을 내지 속을 깨끗이 하는 데는 이들이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막 욕심이 여전히 가득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거는 같이 짝이에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삶이 방탕해지는 겁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 술 먹고 막 이런 것도 방탕이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지, 그 존귀함이 뭔지 그걸 전혀 생각지 않고 막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방탕인 겁니다. 욕심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욕심의 노예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우리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뭐 야망을 갖고서 막 정진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그러면은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 따라가고 싶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 방탕하게 되고, 그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말한 대로 소경이 돼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 정치판에서 가장 리얼하게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뭐 시사 토론하고 하면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 논리에. 근데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보면은 방탕입니다. 완전히 시궁창입니다.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외적이죠. 외적인 거죠.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시민들 위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속에 야심이 있는 거죠. 욕망에 의해 가지고 그걸 다 연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욕망인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말할 때 모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딱 있을 때 뭘 결정하는가, 어떤 걸 선택하는가, 이때 이제 욕망이냐,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이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사고 딱 얘기됐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해관계가 얽힌 거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말로만 복의 근원이 아니고,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양보하는 거거든요. 이 목초지를 양보한 겁니다. 목초지를. 이 목초지는 미래고 생명입니다.
이 목초지에 의해 가지고 미래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목초지를 양보했다는 것은 미래를 양보한 겁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것을 양보하는 것으로 선택을 딱 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된 모습이고, 그 안에 성령과 말씀이 정말 충만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삼촌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삼촌이 어른이시니까 그렇게 좋은 데 가주셔야 되죠, 이 말 한마디 없이 바로 그 제안에 노타임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 욕심은 굉장히 위험한 이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뇌강 같은 게 욕심입니다. 요것에 의해 가지고 인생이 지배받고 컨트롤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아마 이 욕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고뇌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누를까 말. 그래가지고 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숲에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무소유 개념으로 가고 법정스님 이런 사람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잠잠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유물들이 깔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고요하니까 깔아 앉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사람이 변한 건 아닙니다. 막대기로 하나 지으면은 원상태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 엄청난 과제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속사람은 더러워지는 것이고, 외식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방황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방탕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았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욕심이었어요. 그게 죄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 겉에만 깨끗이 하고 그냥 마음에는 이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거 겉만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너희들 과시하거나 보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네가 아니고 진짜 네 안에 있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렇게도 안 되더라, 겉에 아무리 닦아도 안 되더라, 내 마음에 이 욕망을 죽일 수 없고 이 방탕한 이 충동적인 이 더러운 욕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시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외식이라는 게 이제 거짓입니다. 다 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욕구들이 올라오고 더러운 시궁창에서 물이 막 역류하면서 올라와서 냄새를 풍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힘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 중력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나를 땡기는 어마어마한 이 중력,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 중력인 욕심을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욕심 맘만 먹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교양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받으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겉은 되는데 속에서는 이 점잖고 교양 있게 죄를 짓는 것 뿐이지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외식을 막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애통할 때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 맡기고, 또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놓을 때 이 옛 성품인 이 핵심인 이 욕망이 진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속에서 좀 아름답고 복되고
아주 향기 나는 것이 나오기를 바라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비슷해요. 뒷부분에 여섯 번째 화는 뭐냐 하면은 27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10배, 20배 더 셉니다. 이게 죄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걸 만들면. 근데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은 죄인하고 접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체를 만드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시체랑 접촉하면은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무슨 굉장히 심한 전염병 앓는 사람처럼 격리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는 부정해지니까. 특별히 6월절 기간에 자기 무심코 이제 무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시체를 접촉했다든지 가까이 가지고 그러면 6월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무덤이 있는 거를 그냥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아름답게 멀리서도 보게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꾸며놨는데 그 겉에만 무덤이라는 게 아름답지 더 얘기하면 그 뭐 해골도 있고 막 썩은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황제의 무덤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천마총도 있지 않습니까? 그 깨끗합니까? 그거 팔 때 보면 그 더러운 거예요. 썩은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주 닮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막 했는데 속에는 외식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법이 있어. 막 겉으로는 막 의롭게 살인다 하는데 혼자 다 저질러. 이게 한국 전반적인 사회에 만연된 분위기 아닙니까? 다 정치가입니다. 한국 사람. 또 이제 야당했던 분들은 또 막 의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도덕적으로 이제 신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맡기면 또 타락해 버립니다. 또 이제 또 야당 되던 사람들이 또 막 해가지고 또 이러면 안 된다. 막 서민을 내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다 의인인 것 같은데 딱 정권을 맡겨주고 책임을 맡겨주고 권한을 맡겨주면 엉뚱한 거를 선택하면서 사리사욕과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겉으로는 속이는 겁니다. 이게 정치판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데 심각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나를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딱 묵상하고 성경에 벌거숭이인 상태로 딱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할 때부터 외식이 벗겨지는 건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괜찮은 것처럼 계속 살아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막 울부짖었습니다. 정직하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정직할 때 내 죄를 시인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속이 얼마나 지워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날 다 칭찬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저런 사람 같이 돼야 돼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게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가, 이런 동기들, 여기까지 주님은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날카롭은 그런 통찰력을 속일 수 없어요. 무덤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고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나 그런 확인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다 이런 휘칠한 무덤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막 욕망이 있다라는 거, 그 사탄이 막 부추긴다는 거, 충동질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든지, 이건 얼마나 미련하며 얼마나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대안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관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내요.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은 욕망도 다스리고 이 죄성도 잡고 선해진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되는 걸 갖고서 계속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죠. 뭐 무의식, 뭐 거기에 뭐 본능, 뭐 거기 잠재의식, 뭐 무의 다 압니다. 영혼 다 압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는 이제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외부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외부적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욕망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외식적인 삶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죄를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죄관을 안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개혁주의는 이 성경적인 죄관을 갖고 하는데,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성경이 이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우리 안에서 이건 죄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 편차가 너무 커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아니하고 정욕이, 그리고 죄성이 이 성령과 말씀에서 진압되지 않는 이상, 은혜에서 진압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제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되지 않아요. 그게 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뭐 굉장히 이렇게 교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까지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천박한 것보다 100배 낫지만은 아직 격이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교양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양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처절한 자리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시고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교훈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 정욕이 맥을 못 추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정욕이 아니라 성령에서 움직여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놀라운 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단순히 죄나 용서받고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내면 세계가 어떤가, 내면 세계가 어떤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서로를 속이는 것이고, 오늘도 탤런트처럼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연극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기능들이 참 뛰어난데, 어느 학생이 아주 악역을 시켰어요. 가룟 유다 같은 악역을 막 시켰는데 처음 나온 애인데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출을 맡았던 그 감독이 너 어떻게 처음 했는데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늘 사는 삶인데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진실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죄를 직시하면서 회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지금 주님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굉장한 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강도 높게 말하면 우리는 강도 높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7번째 화는 뭐냐 하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로 때웠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우는 것으로 자기가 의로워진 것 같고, 자기가 또 선지자의 어떤 그 순종하면서 또 선지자 같은 계열의 같은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고 아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의인들의 그 비석들을 잘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세우면서 우리가 그 시절이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하면서 이제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것도 위선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지금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나 의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죽입니다. 그건 갖고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심령이 변해야 되지, 중심이 변해야 돼. 중심이 안 변하고 다른 거 갖고서 그거로도 대체하지 말아라.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갖고 대체하지 마세요. 속에 막 든 게 없을수록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을 가다듬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새 사회는 이 속마음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 속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굉장히 이렇게 평가 좋게 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더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외모 막 그런 거 굉장히 요즘 막 옛날보다 더 심합니다. 속이 중요한데 말이죠. 주님은 언제나 내면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냄새 나는 것이고, 속은 막 굉장히 더러운데 겉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외식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가장 토해내고 싶고 구역질 나는 죄 중에 하나가 외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여기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한 다음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겁니다. 32절에 너희 조상의 그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고 외식하고 계속 있는데, 심판하려면 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 맞아 채워라, 심판해버리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게 뱀 닮았다는 겁니다. 이 사탄 닮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의 영이거든요. 사탄 닮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시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 거짓과 진실과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성과 그 다음에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의도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잉태됐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는데 이 반 거짓말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거룩한 그 진실의 영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수많은 악들이 그 거짓 안에서 양산되어지고 외식으로 가면서 방탕과 불법이 자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거짓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아주 명백한 사건 하나인데도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뉴스만 보고 아는데 뉴스도 진실이 아닙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기회를 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외식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그 종착역은 심판이다.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들 선지자 지혜로운 자들 서기관들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채찍질하고 박해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제 의인들의 이제 죽은 것이죠. 이거까지도 너희들 다 덤터기 써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지냐면 개인적인 심판만 갖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장이시니까 재판장이시니까 이 재판장의 발언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이 재판장 말 안 듣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뭐 억울하다 뭐 다 소용없어요. 재판장의 의도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분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조상들이 많은 죄를 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이 저주가 끊어져 버리지만 당대에서 끊어져 버리지만 그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식하고 죄를 계속 누적해서 나갈 때는 내가 지은 죄 플러스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덤텅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다는 거죠. 의도가 나쁜 겁니다. 이 의도 자체가 굉장히 심판할 때 형량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희들 조상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 써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아무리 뭐 구술하고 무슨 뭐라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더라도 그 대해서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는 축복의 그런 족보가 새롭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상 만드는 자였잖아요. 우상 집안입니다. 우상 집안. 대대로 그래왔겠죠. 근데 아브라함 딱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랬을 때 의의로 여기시고 축복의 가문으로다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강하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이제 책들도 나왔는데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누적되어 나가지만은 아무리 가게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정결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는 조상이 뭐 몇십 대에 다 죄를 짓고 이러더라도 그것이 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단 가게에 흐르는 정서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된 어떤 우리 가문에 굉장히 약한 어떤 죄가 있다. 이걸 예민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유전자도 있고 노하우도 많으니까 그거는 잘 우리가 살펴서 잘 차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단절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나쁜 것도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암탉이 막 자기 병아리 품듯이 막 품으려고 했는데 다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만큼 다 했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심판할 그때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주님께서 애통하시면서 우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돌아오냐. 이런 주님의 애통함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행여 또 나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두렵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초대교인의 사람들처럼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이거는 큰 그림을 갖고 굉장히 근간이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하고 그것도 번들하고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판대 앞에서 휘철한 무덤이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또 성령의 그런 나를 지배해달라는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죽으면서 예수로 살아가려는 그런 거,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막 취직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이 세상 거랑 바꿔버리면 그거는 세속화된 신앙이고 육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그러면서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래는 안 되는데 막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또 이 욕심하고 싸우면서, 위선하고 싸우면서 또 진실해지도록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 성령께 매달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거, 이것이 죽기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때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궁창 같은 것들이 제거되면서, 옛날에만 냄새 비린내가 막 났는데 향기가 나고,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막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항상 충성, 온유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샘물이 되어서 몇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70명이 모이고 100명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큰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맑아지는 것이, 맑아질 때 시궁창의 물도 깨끗하게 점점 더 이제 희석되어져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될 전략인 것이죠.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직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막 정말 이 욕심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10명을 찾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시내, 그 도시를 주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반면교사로 정말 지혜롭게 삼으셔서
외식을 걷어치우시고 정말 중심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꿔가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셔서 마지막 날 심판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